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의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다.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시고 복주신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잘못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되게 해주시고 이후의 삶 또한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창조의 주
2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전하노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일러 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비바다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심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모여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주셔서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지역과 이웃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고 올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귀하여 묵상하나이다.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게 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나 발끝없이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돈, 성공, 건강, 명예, 권력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참된 복일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돈은 이룰 수도 있고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으며
건강도 언제든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초라함을 느끼게 되죠. 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어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첫 시작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초청이자 그 복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에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건물의 현관문처럼 이 시편을 통과해야만이 시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복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복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진정한 복의 시작인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진적 세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 깨라고 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에차라고 하는데 조언, 계획, 모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악인의 꾀는 세상의 가치관, 즉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익만을 쫓는 생각입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만이 살 길이야, 내 자신만 잘 되면 돼,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얻어야 해 같은 것들이죠. 이런 생각들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악인들의 깨가 아주 교모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소설, 비디오, 드라마, 영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종교는 약자들의 유양거리일 뿐이야. 이런 메시지들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서 있다. 반대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죄인들의 길은 세상의 흐름,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점차 그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뭐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는 완전한 동참, 완전한 동화를 말합니다. 앉는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뜻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위치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제약의 경사면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방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빠진 후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기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도 그 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이나 성공의 기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가감히 거절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나 독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도전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들의 문화에 어디까지 동참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되 그들의 제약된 행위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 특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고 하는 이 말은 전심으로 즐기고 좋아한다는 의미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몇 번이고 읽어보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의무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단 것으로 여깁니다. 시편 19편 10절은 말씀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고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어떤 음식보다도 달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며 영혼의 기쁨이며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중얼거리다, 되새기다, 깊이 생각하다, 계속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글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소리내어 읽는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되새긴다는 의미죠.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는 한 번 먹은 풀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천천히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의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합니다. 묵상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이 주야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24시간 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온종일 각종 정보와 소음에 노출이 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유튜브,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일하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3절은 이런 사람의 결과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이 아주 건조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여름 가뭄에 시달리며 잎이 누렇게 되고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다르죠. 뿌리 깊은 그 나무는 물에 닿아 있어서 항상 신선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푸르고 싱싱합니다. 이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메모르고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들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들의 영혼은 항상 싱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거친 풍랑 속에 삽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생명수로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표현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결실을 말하죠. 이것은 우연히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계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로운 소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여름에는 성장의 열매가 맺힙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열매가 맺힙니다. 뿌린 선행과 사랑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겨울에는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망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등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외적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말하죠. 잎사귀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되면 잎이 푸르고 싱싱하지만 나무가 병이 들게 되면 잎이 누렇게 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항상 젊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해지고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아름다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 세상적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성공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묘사한 다음에 악인들의 결말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도정할 때 나오는 껍데기를 말하죠. 알곡과 함께 있지만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겨는 속이 비어 있어서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겨는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떠돕니다. 악인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흥부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삶들을 목격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부자가 되어도 공허함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내려오는 순간 아무것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자극적인 경험만을 쫓다가 결국은 중독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일시적 쾌락으로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삶의 의미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5절은 악인의 재물을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이 심판은 단순히 미래의 최후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도 포함이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인들과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대화의 주제가 다르며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의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인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알고 계시고 승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골라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찾아오고 사랑을 거부하면 미움이 찾아오고요.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길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견고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람이 나는 개처럼 허무하고 불안정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일시적이고 표면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참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시편 1편의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걸을 것인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를 소비합니다. 인터넷, 소설, 미디어, 뉴스,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끊임없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정보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악인들의 깨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정보를 선택할까요? 우리는 악인들의 깨를 담은 콘텐츠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관,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등이 교만하게 포장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내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성과 진정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해가 되는 도서, 영화, 음악, 인터넷 사이트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주는 콘텐츠들을 넣어서 채워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일 무언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할 수도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보십시오. 섬김의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때로는 조금 험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넓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튼튼하고 푸르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악한 길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의 나무처럼 푸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 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해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네 충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봉헌 찬송 213장 4절 5절을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의 기약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며 섬기며 일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각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입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힘과 돌파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숲 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한 온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과 가난,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비요원들께서는 9월 예배 담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금밀한 집사님, 봉원 이경희 원사님, 안내 박지현 집사님입니다. 정경주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의 이제 장남되는 성수분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왔네요. 인사 만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시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